오늘 11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살필 것은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절대로 백성을 버리지 않습니다.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는가 하니까 이 창세기 3장 사건을 통해서 보면은 아담 하와가 하나님을 떠나잖아요. 사람의 대표격인 그 아담 하와가 범죄함으로 그 저주 재앙이 오는 세대의 모든 인간에게 적용이 되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화영검으로 에덴을 둘러치고 그리고는 땅으로 쫓아내죠. 힘들게 수고하고 노력해야만 먹고 살 수 있는 존재로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안 버렸습니다.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그를 믿으면 구원하겠다라고 그렇게 저주재앙 가운데에서 약속하시는 것을 봅니다. 창세기 6장 사건은 바로 네피림 시대죠. 이 시대가 얼마나 악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한 것을 후회하기까지 했다. 그래서 인간을 지면에서 인간과 더불어 생명 가진 모든 것을 멸하겠다. 그 홍수 심판이죠. 네피림 시대의 이 네피림의 역사로 인한 홍수 심판. 이 속에서 하나님은 창세기 6장 8절 하나님께 은혜 입은 자 그리고 그를 통하여 방주를 지어서 노아 가족 8명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불러 모은 동물들, 새들 7상 또는 한 상씩 해서 들어오게 하는 여기에서도 마지막 심판을 말하면서도 지면을 쓸어버리겠다고 하시면서도 하나님은 또 길을 열어놓으셨다. 그래서 절대로 하나님은 인간을 버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니까 우리가 우리의 모습대로 모양으로 사람을 짓자. 당신의 형상으로 지으셨기 때문에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뉘우치기만 하면 돼요. 회개만 하면 돼요. 그래서 뭐 갱신 그건 아니에요. 그거는 삶을 고치는 거고요. 하나님 앞에는 회개가 되어져야 돼요. 죄가 크다 적다 그거 없어요. 하나님 앞에는 똑같아요. 생각으로 짓는 죄도 죄다고 그랬으니까요. 그래서 회개는 꼭 필요하다. 해야 된다. 그런데 이게 많이 약화되어 버렸어요. 왜냐하니까 사람들이 다 죄악 가운데 살기 때문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졌다고 하면 다 싫어해요. 그래서 사람이 싫어하면 교회 안 오니까 그 말을 잘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호세아서를 계속 보지만은 뭐라고 그래요? 제사장이나 일반 성도나 같아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사야 22장에서 12, 3, 4 거기에 쭉 나오는 거 보면은 이사야 22장 1절부터 보면은 그거는 환상의 골짜기를 이래 보여주면서 이스라엘이 얼마나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가를 그 나타내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막 나라가 망해져가는 상황이에요. 아수라 때 침략을 당하고 막 그런 역사적인 사건을 그 기록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경외하지도 않아요. 오히려 어떻게 해요? 지도자들이요? 소를 잡고 고기를 잡아서 기름진 고기와 더불어서 포도주를 취했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걸 기뻐했다고. 하나님은 분명히 배 띠를 띠고 회개하라 했거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오히려 육신적인 쾌락을, 지금까지 기름진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고 하던 그거를 못 버렸어요. 그 즐거움에 취해가지고.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느냐? 용서하지 않겠다고 했어요. 그런가 하면은 창세기 11장은 뭡니까? 바벨탑 사건을 통하여 그 시대 사람을 지면에 흩어버립니다. 흩으면서 끝난 것이 아니고 언어를 혼잡케 했어요. 이 정도 되면 버린 거잖아요. 지면에서 흩어버렸고 언어도 혼잡하게 서로 소통 못하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택한 자녀를 못 버려요. 창세기 12장 1절에 3절 아브라함을 불러내서 이제 당신이 원하는 곳으로 보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제 본문의 본론으로 들어가서 예레미야 32장 27절. 이 내용은 나는 여호와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다.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반문하고 있어요. 하나님이요, 나는 여호와야. 나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야. 신 불신을 막론하고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믿는 자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었고 지옥 가는 백성은 마귀를 아버지로 알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잖아요.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어요. 다 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이 어떤 게 있는가 몇 가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서 4절을 통해서 부르시고 기르시는 사랑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령 역사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것도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가 지금 부름받아서 여기에서 예배드리고 있다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거요, 예배드리고 싶어도 못 드리는 사람들이 있잖아. 그런 안타까운 심령들이 참 많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여기 예배드리고 있어요. 부름받았어요. 그 사랑이에요. 그리고 근본적인 거는 죄악된 세상 속에서 사단을 아비로 삼고 살다가 우리가 부름받았다. 그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우리를 길러주셨다. 여기 보면은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내가 사람의 줄고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다.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긴다. 그 앞에 먹을 것을 두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런가 하면은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 내게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하면서 그가 우리를 원수 앞에서 상을 베푸시고 영원한 천국의 소망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한 그 사랑, 나의 목자의 사랑. 그런가 하면은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처럼 하나님께서 그 손에 공교함으로 다윗을 기르심과 같이 그러면서 그의 축복이 거기에 임하고 있죠. 기르시는 사랑. 우리가
내가 그냥 큰 것 같지만 하나님이 길러주셨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아니었으면 오늘 우리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불신자는 유기된 상태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고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서 길리워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기르시는 사랑이에요. 우리를 어떤 데서 불러주셨어요? 에베소서 2장 1절처럼 허물과 죄의 자리에서 불러주신 거예요. 우리 허물 얼마나 많아요. 죄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거기에서부터 불러내서 그리고는 의롭다 인쳐주신 거예요. 너는 이제 내 자녀로 회복됐다라는 거. 징계로 사랑하십니다. (5절에서) (7절이에요) 옛말에 이런 말이 있죠. 미운 놈에게 떡 하나 더 주라. 미운 놈은 떡 하나 더 주고 진짜 사랑하는 자에게는 매를 대는 거예요. 훈계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5절에 보면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한다. 그죠? 이제 애굽에서 불러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애굽의 종이 아니에요. 노예가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불러냈는데 돌아오기를 싫어하고 있어요. 삶이 벗어나 놓고는. 이게 뭔가 하면은 우리가 구원받아 놓고는 아직도 삶은 불신자 상태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다. 사단이 내 임금 돼버리는 거예요. 세상 임금이 내 임금 돼버리는 거예요. 만왕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임금이 돼야 되는데 이러한 언약에서 벗어난 자들이 내 임금이 된다. 그 말이에요. 칼이 그들의 성읍을 치고 빗장을 깨뜨려 없이 하리니 이는 그들의 계책으로 말미암음이라.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다. 그래서 하나님은 징계를 가해서라도 자녀는 불러내는 거예요. 두들겨 패서라도. 그 다음에는 거룩한 사랑이에요. 8절에서 9절. 이 내용은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절대로. 그래서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 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네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네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이 거룩한 사랑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지 않겠다. 하나님이 진노해버리면은 존재할 수 있는 인간 아무도 없어요. 그죠? 그 우레와 같은 음성 속에서 누가 감히.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룩한 것으로 노하지 않겠다, 진노하지 않겠다. 그 하나님의 거룩함이 아니면은 인간은요 기분에 따라서 진노하잖아요. 내하고 생각만 안 맞아도 진노해요. 화내고 막 그래야죠. 저거 내 뜻대로 안 해? 이런 식이 되잖아요. 그건 우리에게 거룩성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거룩성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짓을 해도 그걸 참고 보아주시는 거예요. 왜?
그거 아니면은 존재할 수 있는 인간 아무도 없어요. 여기 노아 시대에도 노아만 하나님께 은혜 입었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건져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거룩한 사랑인데 요한복음 3장 16절 이처럼 사랑했다. 그래서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 주셨다. 그래서 우리를 살려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구원의 사랑인 거예요. (10절과 11절에) 보면은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면 자손들이 서쪽에서부터 떨며 오되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레와 같은 사자 같은 음성으로 우리를 불러요. 부르는 것은 우리를 멸망케 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들의 집, 바로 우리의 집에 거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부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 받을 때에는 보면은 뭐 그런 경향이 있잖아요. 막 때로는 사고를 통해서, 때로는 가정 문제를 통해서, 이러저러한 많은 것을 통해서 부름 받잖아요. 그 음성을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사자 같은 음성으로. 그래서 우리는 화들짝 놀라가지고 막 정신없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고 막 영접하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집으로 드리기 위해서다. 그게 구원의 사랑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그 부름에 응하는 자는 자기의 집에 들어갈 수 있다. 그게 바로 뭡니까? 언약 회복이고 신분 권세 회복이죠. 그래서 이게 바로 구원의 사랑이다. 우리 주변에 보면 아직도 이 주님의 여호와의 사자처럼 소리 내시는 여호와를 아직 따르지 못하고 그 음성을 아직 듣지 못한 자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때가 반감하여질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너무 하나님의 그 때가 감하여지지 않으면은 끝까지 고생 다 하고 구원받으면 어찌 되겠어요? 일찍 좀 구원받고 하나님 은혜를 누리다가 천국 가야 될 것 아닙니까? 제가 전에 그랬죠. 제가 복음 전할 때 정상적으로 딱 했던 거는 복음 전하고 영접하고 3일 만에 돌아가셨고 처음 개척회가 얼마 안 있을 때. 그런데 그 다음에는 동산 병원에서 호스피스 병동에서 새벽에 임종 미사 드렸는데 안 돌아가시고 있어가 내가 복음 전하고 나니까 돌아가신 거. 이런 것처럼 우리는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서 이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이 전파될 수 있도록 그게 사람들에게 적용이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내 가족의 구원을 놓고 우리가 기도는 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요, 내 가족 구원하기 전에 나는 전도 안 해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거는 하나님의 뜻하고는 안 맞아요. 내 가족은 위에서 기도하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라고 그랬으니까 내 현장에서 항상 복음 전하고 싶다라는 기도는 해야 돼요. 기도는 해야 돼요. 전도도 보면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되게 하셔야 되는 거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것은 딴 거 없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전도하고 싶다고 기도를 해야 되죠. 그럴 때에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거잖아요. 복음 받을 자를 붙여주신다는. 그러면은 내가 받은 은혜를 말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결론적으로는 거짓된 속임수에 속지 마라.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이스라엘 족속은 속임수로 나를 애워쌌고, 유다는 하나님 고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자에게 대하여 정함이 없도다. 이거 다 하나님 앞에 지금 도전하고 있는 모습들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거짓된 거, 속임수, 정함이 없는 것, 여기에 저와 여러분은 속지 않아야 된다. 그렇게만 되면은 절대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신다.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은 1초 1각도 우리에게서 눈을 떼지 아니하셔요.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통촉하시고 감찰하시고 내 안에서, 때로는 내가 약하고 부족할 때에 성령께서 내 안에서 탄식한다고 했어요. 왜? 내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 되돌아서서 바로 서게 하기 위해서 성령이 내 안에서 탄식한다. 그 성령의 탄식 소리를 내가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영의 귀도 열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영의 눈을 떠서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어야 한다. 이 축복 안에서 이 한 주간 승리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고요. 순례자의 걸음을 막기 위해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도록 했다. 절대로 이 우상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세가 되면 될수록 깊이 생각해야 돼요. 꼭 형상 우상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게 다 우상이에요. 내 자신이 하나님께 집중 못하게 하는 모든 것들, 그거는 인간이 될 수도 있고요, 때로는 어떤 관계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거 다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을 우리는 끝까지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야 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많은 우상이 그것을 가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 그걸 꼭 기억하시고 승리해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